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중 3번째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15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다만 집 나간 아들 그 한 사람만이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장의 전체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만 집 나간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그 역시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그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순종적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인간들의 두 가지 태도, 아주 보편적인 두 가지 태도를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나누어서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화, 나를 둘러싼 이 상황, 그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고 그 기준대로 높아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 위치 안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집을 떠나간 적이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저항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끔 자기의 독립심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어떤 성취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틀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남이 그걸 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 자세히는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환경 그 안에서 인정받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틀을 깨고 격식을 깨고 규범을 깨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성취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규범적이고 종교적이고 순종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아들인 이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에 겨운 나머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송아지 잡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동네 잔치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잔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소 잡는 날은 동네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웬걸 밖에서 돌아오던 큰아들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 28절에 보니까 큰아들은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29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이렇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첫째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 옆에 붙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섬겼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보람되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붙어서 집안일을 섬겼을 것이다.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나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꾹꾹 그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누르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들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1번과 2번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후자일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만약에 아버지 옆에서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었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발대발하죠. 예.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나도 가기 싫은데 갔거든요. 나도 빼고 싶은데 나는 방법이 없어서 못 뺐을 뿐이지 실은 나도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갔다 왔는데 누군가는 뭐 부모 백으로 아빠 찬스로 돈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안 갔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곱절로 배 이상 분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9절의 첫째 아들의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 첫째 아들은 기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있는 것이 좋아서 여태까지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유 있게 즐겨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았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저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이거는 단순히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아주 갑절로 화가 나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유별나게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군대 얘기를 제가 방금 예로 들었지만 나도 힘들게 나도 하기 싫지만 억지로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분노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이고 그 이유인 즉슨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그럼 그 진짜 이유는 뭘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눌러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까지 억지로 아버지 옆에서 규범을 지키고 섬긴 이유. 유산. 그 가능성이 제일 크죠. 결국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지만 시키는 일 다 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 이 순종을 통해 얻게 될 그 무엇이었던 겁니다. 즉 이런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고 종교적이고 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움 아니면 이기심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불이익. 내가 주일 성사하지 않으면 천벌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유산. 그것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라도 자기는 참으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받게 될 유산이나 또는 그 순종의 결과로 면하게 될 징계, 이것 때문에 억지로 참고 버티고 있는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아무 제약 없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불순종하고 나보다 훨씬 못났고 훨씬 자격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살리에르 같은 사람이에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게 모차르트의 풀네임인데 가운데 그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이 살리에르는 자기가 음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 후배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빈민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유능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의 신앙이나 음악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났어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이 모차르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이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천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행실은 아주 방탕하고 문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살리에르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만약에 저런 재능을 부어줄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면 그건 마땅히 나에게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런 나는 이 정도고 저 문란하고 방탕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모차르트는 정말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살리에르가 분노하고 결국 그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모차르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권보술수를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등장한 이후에 살리에르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산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는 그 규범적인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명성과 음악적인 재능, 성공, 명예 그걸 성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살리에르로 대변되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깊은 내적 동기는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그것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얻게 될 상급, 이익 그것이 진정한 동기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행실로는 말로는 거룩하고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적 신앙인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 부분이 그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맺게 되는 깊은 교제와 관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옆에 잘 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유산을 다 온전히 물려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그가 동생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증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동생이 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하고 찾는지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동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받지 못한 것, 수고한 자기에 비해서 더 큰 칭찬을 받는, 더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동생을 보며 오히려 분노했다는 것. 이런 몇몇 정황들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심했는가, 이거를 증명해 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중에 양을 잃어버린 경우와 두 번째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잃어버린 경우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열심히 찾아 나서죠. 동전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열심히 집안을 곳곳을 구석구석 뒤지며 동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사실 15장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명은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죄인들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비유를 들고 둘째 비유를 들으신 뒤에 이 셋째 비유를 드시면서 거기서 아주 절묘하게 셋째 비유에선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질문입니다. 왜 이 잃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 이건 누가 찾아야 될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고생과 고난을 통해 자기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으로 둘째 아들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경우는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억지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하는 그 첫째 아들은 돌아왔는지,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이 기쁨에 참여했는지, 나중에는 뉘우치고 동생을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끝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짓지 않으세요. 이건 회중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도전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동생은 누가 찾아 나서야 되겠니?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려면 이 첫째 아들 역시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면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회중들 자체가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걸 그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질문이고, 이 비유의 결말을 맺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열린 결말로 끝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열심,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기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걸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교회 봉사를 어느 정도 하는가, 내가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게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내 스스로 무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대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예수님이 그토록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옆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경건한 바리새인은 벽을 향해서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는 저자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막 2번씩 3번씩 금식하는 거 아시죠? 제가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잘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시죠? 이러면서 자기가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또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형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읽은 성경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 이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 네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도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세리와 창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는 할례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경멸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자, 너희를 통해 이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그 결론 부분을 듣는 이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모두 아버지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동일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뜻이라는 단어를 어쩌다 보니까 너무 드러나는 행위나 어떤 계획이라는 개념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꼭 어떤 구체적인 계획, 행동, 뭘 하는 것 또는 뭘 하지 않는 것, 어디에 가는 것, 뭐 누구를 만나는 것,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것, 이런 동적인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많이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역시 이 첫째 아들처럼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열린 결말로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또 너희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냐 열심히 했냐 이걸로 너희를 판단하지 말고 더 나에게 나와라.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를 배워라. 마치 마리아가 언니와는 달리 예수님 옆에 그 무릎 앞에 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온전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사모하고 즐긴 것처럼 너희도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눠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